오늘 나훔 3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소선지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떠올리신다면 나훔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의 시기는 요나 선지자의 바통을 이어서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0년 후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는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말씀 딱 통독하면서 딱 읽으면서 은혜가 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심판의 말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중한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훔의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나훔입니다. 총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3장은 이방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될 니느웨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 죄악상을 고발하고요. 또 그리고 만국 앞에서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응징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심판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현재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또 허망하게 멸망할 것임을 처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나훔 3장입니다. 오직 멸망입니다. 멸망.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실까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쭉 눈으로 보시면 여기에는 이방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될 니느웨의 만국을 향한 폭력과 또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기만 행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발하는 니느웨의 죄악은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 안에 거짓과 포악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짓과 포악, 탈취가 떠나지 않은 그런 상황. 그 민족이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니느웨의 죄악상 두 번째를 고발하는데 그것은 바로 간교한 기만술책이요. 그러니까 속임수요. 기만술책으로 다른 나라들을 미혹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죠?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 그죠? 핵심 포인트는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였다. 미혹이에요, 미혹.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이러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 대제국을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는 나라가 있으니 어디일까요? 바로 시작하는데요. 바벨론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바벨론과의 어떤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는 그 전쟁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 내용들이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보실 때가 어디냐면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눈을 쭉 보시면 열방의 여왕 같았던, 그러니까 잘 나갔던, 그죠? 잘 나갔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만국 앞에서 치욕을 당하며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고, 그런 상황을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생한 제국들 가운데에 가장 폭력적인 나라였다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그러면서도 가장 강교한 나라가 어디였냐 하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포악했냐면요,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심한 고문을 함으로써 피부를 벗겨냈대요. 그죠? 그리고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뭐 인신제사가 있긴 했지만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요, 심지어 목을 베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었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이제 역사의 그 상황 속에서 고고학에서도 뭐 발견된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보니까 이미 잔치를 벌일 때에 아수르 대제국의 왕의 마지막 왕이 잔치를 벌일 때에 목을 벤 시체들 앞에서 이 잔치를 벌였다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수르 이 백성들이, 특별히 왕이나 이 정치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라크와 북동 시리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동부 시리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아수르 외에도 애굽이나 또 바벨론, 페르시아 등의 제국이, 여러 제국들이 주위에 있어서 일어났지만 그들 나라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것이죠. 뭐가요? 폭력적이고 강교하고 잔인함이 뛰어났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8절과 13절 세 번째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과 13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안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눈으로 쭉 보시면 니느웨보다 지리적으로 다른 외적 조건 면에서도 뛰어냈던, 월등했던 한 지역이 등장합니다. 노아몬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노아몬. 그런데 이 노아몬의 사례를 듭니다. 난공불락 같았던 이 노아몬도 결국 망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너희들,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너희들 또한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8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느치떼가 등장해요. 눈을 보면 느치떼. 이건 뭐냐면 딱장벌레 같은 거예요. 딱장벌레. 그죠? 느치떼. 풀을 마구 먹는 그런 장면, 그리고 메뚜기 떼가 일거에 이동하는 장면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니느웨가 분명히 허망하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니느웨의 왕의 완전한 멸망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또 이방 사람들의 조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들이 손뼉 치는 거예요.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들이 맞춰집니다.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러면 계속 멸망인데,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 본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 오늘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물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인 의미 가운데에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받는다고요? 행한 대로. 2절과 3절 말씀을 눈으로 쭉 보시면, 여러분 읽었으니까요, 전쟁터의 모습, 마치 중계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수르군과 바벨론군이 니느웨 성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그 현장을 보고 전달하듯이 매우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이에요. 결국 이 본절의 말씀은 아수르가 비참하고 처절하게 심판을 받고 그로 인한 결과로 어떻게 파멸당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예언되는 거거든요. 예견되고 이러한 이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까닭,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수르가 그동안 행한 모든 악행들요, 다 누적됐던 거예요. 악행들, 그리고 잔인한 일들, 그리고 주변국들을 압제하고 포악한 일들을 일삼은 결과라 할 수 있던 것이죠. 그 결과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악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그것은 행한 대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대제국이 이 100년 전의 모습을 떠올렸다면,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모습을 떠올렸다면, 요나 시대의 모습을 떠올렸다면,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나라로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심판과 어떤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한 대로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등장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아수르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도 잠재되어 있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마치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포악과 탈취를 통해 이웃에게 아픔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피의 성에 화가 있을 것이다. 사기와 약탈이 판을 치고 있으므로 희생자가 떠날 날이 없다. 아멘. 사기와 약탈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 아닙니까? 혹여나 이러한 마음들이 어렵기도 해요. 저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내면에 가득하다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을 주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이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쉬운 성경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 개의 책이 놓여져 있는 것, 지난해의 말씀을 떠올리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책이요, 또 하나의 책은 행위의 책이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을 주시고 아픔을 주지 말고 소망을 주고 웃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웃에게요. 두 번째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 그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니느웨의 백성들, 그러니까 니느웨의 백성들이 지은 또 다른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약소국들에 대한 행한 강교한 기만술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마술은 뭡니까? 마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임수잖아요. 속임수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려는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너무나도 많았던 나라입니다.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또 복속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를 어떻게든 복속시키기 위해서 무력 외에도 속임수를 펼쳤던 것을 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니느웨인데요. 대표적인 상황을 한번 떠올린다면 남유다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썼던 강교한 기만 술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수르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너무 먼저 망했으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까? 아수르요. 살만하니까 누구요? 아수르의 대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살만하니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죠? 열심히 살만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서 결국에 망해버렸던 북이스라엘. 그 말기의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아수르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죠. 남유다가, 그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수르 제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편이 돼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미혹하지요. 그래야 이 남유다 아하스 왕, 그죠?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당시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아수르를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아수르는 아하스 왕의 요구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6장의 자료를 보시고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증거하는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그 상황을 사실은 모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역대하 28장 20절을 보면 그 상황, 아수르 대제국이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아수르 대제국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후에 이제 남유다마저도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복속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강교함이 바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당신을 속이는 것을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미워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5장에 보시면 누가 나올까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엄중하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것도 심히 미워하시며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진실하게 목회해라. 네, 진실하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시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십시오.
거짓과 간사한 것, 이런 것들은 참되시면서 또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또 취하지 말아야 할 악한 면모인 것이죠.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사탄의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되게, 그죠? 이웃에게 유익을 주시고요. 결국에 유익을 주지 않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게 한다면 그 뒤에는 진짜 엄중한 심판이 따르고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엄하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아니,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심판하실 수 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속이지 말고, 그죠?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간사하게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그 어느 땅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 메시지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만이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 내면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작동하고 있다면 보혈로 덧입혀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홈 3장의 말씀을 통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구인가 진실함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고 간사함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통해서 남을 이용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룩한 땅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기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타치하는 이들이 많아가는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를 이용하려고 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길 우직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케 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기적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게 이웃을 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